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게 주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네.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자 아브라함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이들을 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전도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원 행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씨와 먹을 것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와 뭘 주신다고요? 종자하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종자하고 먹을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는 다 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는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또 써야 되니까. 러시아에 고려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한국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그런 사람들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고려인들이 연해주 북한도 지방에 있다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해서 이렇게 일본하고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에 그때 그 소련 군대가 이게 조선족들이 자칫하면 일본하고 이렇게 연합할지 모른다고 해서 북한도에 있는 사람들을 러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스탄에 그냥 기차로 그냥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몇 달 동안 그냥 쉬고 날아가지고 그냥 다 불어놓은 겁니다. 그 길로 가면서 사람들이 벽시, 감자 이런 종자들을 가지고 갑니다. 겨울 동안에 그렇게 먹을 게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도 그 사람들이 그 감자, 콩 이런 종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 나무뿌리 캐서 먹고 그냥 좁은 목피로 그 겨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봄이 되어서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고려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큰 그 부유한 농촌을 이룬 데가 그 지역에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씨와 종자와 내가 먹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헌금 생활은 작은 데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 교육준사를 할 때 선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전사 한 주에 한 달에 감사한금을 얼마나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하고 11조 폭으로 이렇게 감사한금을 떼서
감사한금을 한목에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4주를 나눠라. 4주를 나눠가지고 5,000원을 하더라도 2만원인가 뭐 3만원이 감사한금 했는데 5,000원을 하더라도 매주 해라 그러더라고요. 매주 감사한금을 올려라. 왜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액수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 말이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전수할 때는 제가 그렇게 감사 생활을 했더랬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저는 몰라요. 아내가 다 해요. 그래서 아내가 다 하니까 지금 사람이 얼마를 하는지 11조 때문인지 감사할 때문인지 좀 몰라요. 재정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때문이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헌금생활도 작은 액수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작은 액수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이 큰 걸 주셔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0만원, 100만원에서 10만원 11조 떼기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싶은데 갑자기 땅이라도 팔려가 1,000만원 생겨보세요. 100만원 떼기가 이권사님 목돈을 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훈련된 사람은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헌금생활에 여러분이 균형 잡힌 헌금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깝지요. 그런데 그것을 심는 자에게 심었으니까 거듭의 축복도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심으면 안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더러운 거 심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심으면 나쁜 거를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니까. 중심이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동생이 막 미운 겁니다. 동생의 재물은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노? 하나님께도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요? 마음이 그런 게 왜 그러냐? 그렇게 주님이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개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하면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인 제물 받고 아벨 제물 받고 가인 제물 안 받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가인도 가인의 몫을 받으시고 아벨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심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으시고 난 뒤에 주님이 난 네 제물 절대로 안 받는다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와서 가인의 그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떠니고 네 제사 불이 안 내렸다고 네가 원망하는 것이 어쩌미냐. 모든 것을 까닭이지 않겠느냐. 이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돼요. 열면요 하나님과 가인이 다 마주치는 그러면요 그때부터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이 불이 늘 떨어져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늘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교회에 십자가 걸어놨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어쨌든 가인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가인이 마음을 탁 닫고요. 그럴 때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계시가 있네 없네, 환상을 받네 안 받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본 거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가인도 돌비로 동생 때려 죽이는 그 가인도 계시를 받는다니까. 그 계시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동생 미워할 일입니까? 지가 회개할 일입니까? 지가 회개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고, 이게요, 고대 사회에는 성령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카리스라 말은 은혜예요. 근데 카리스가 결과를 나타내는 준비사 마와 붙으면 카리스마가 되는데, 은혜의 결과는 은사예요. 카리스마.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종교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 그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로 말하는 거잖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 고대 사회는 리더인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리더가 되는 겁니까? 가인이 리더가 되는 겁니까? 아벨이 리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지가 동생인데 왜 내 리더가 돼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돌려고 찢어 죽일 겁니다. 왜? 저놈 없으면 내가 리더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가인아, 죄의 소원이 네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해도 이걸 끌어넘쳐서 바깥으로 뿜어내지 않는 것.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지 않는 것. 그게 죄의 소원이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분출시키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죄를 도말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도말합니다. 죄를 없앤다고요. 죄를, 지은 죄도 심지어 지은 죄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지은 죄도 죄가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이 사망 권세조차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도말합니다. 할렐루야. 도말하는데, 그냥 도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함께 도말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회개해도 그놈의 마귀는 우리 속에 옛날에 지은 죄의 습관을 쫓아서 있는 그 습관을 따라서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평생 그 죄와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평생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가꾸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종자를 먹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10절에 보세요. 먹을 양식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11절에 넉넉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심은 것들이 12절에 보세요. 11절에 그 연보를 통해서 누가 감사하다고 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받고 난 뒤에, 그 연보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영광 돌리고 14절은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간구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뭐 합니까? 너희를 뭐 했다고? 사모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헌금, 우리 구제의 헌금, 선교의 헌금들은, 다른 일을 돕는 헌금들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당대 믿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생활 연조가 3대, 4대 정도가 아니에요. 300대 신앙생활. 보통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구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다윗왕입니다.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가진 사람들, 영적인 자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요. 지금 전 세계에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서 유대인 출신 목사님들 계십니다. 유대인 출신 목사님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도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 딱 만져주실 때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영적인 깊은 유업들이 있는데, 그들은 14절에 그들은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를 돕느냐? 돈 받았는데 그들은 뭐하며? 간구하며. 할렐루야. 뭘로 돕다고요? 기도로 돕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인사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돕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들도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도 있고요. 목사도 직분 따라 주어진 게 아니고 그거 하나님과의 만난 깊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물질로 섬겼는데 그들은 기도로 섬겨주고, 그리고 또요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한다고 합니까? 사모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 뭐한다? 교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갈 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재정으로 주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상을 주시지만은 또한 그 재정이 쓰여지는 그 속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교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뭐와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원문에는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아름답게 교통할 때에 또 여기에 또 축복이 있다니까. 133편,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늘의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로 들어가지고 안 되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주께 헌신하는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냐?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헌금 생활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면 먼저 잘못 심은 것도 뽑아내야 돼요. 객토 작업 안 하고 지금 시금치, 본사 시금치 갈지요, 그죠? 시금치 갈 때 로타리 칩니까, 안 칩니까? 로타리 치고 밑그릇 넣어요, 안 넣어요? 밑그릇 넣고 땅부터 만들고 시금치 갑니까? 땅 안 만들고 갑니까? 땅부터 만들고 땅장만 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심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땅부터 갈아야 돼요. 잘못 심은 거 뽑아내고 그거 다 불사르고 돌덩이 걷어내고 하는 잘못 심은 것부터 걷어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 안 하고 잡초가 있는 데다 같이 심어놓으면 어찌 됩니까? 잡초는요, 농작물보다 농작물은 뿌리가 한 10cm 뻗는다면은 잡초는 15cm 뻗어요. 농작물보다 뿌리를 5cm 더 뻗어요. 그 양분도 가가 더 땡겨 먹고요. 물기도 가가 먼저 더 땡겨 먹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그냥 잡초밭에 심어서 뭘 거둘 수 있는 것은 호박이나 또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호박을 보기에는 호박이나 들깨 정도는 얘가 키가 커가지고 햇빛도 좀 더 받고 그러니까 버텨내니까 나머지는 잡초밭에 심어놔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거두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는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전에 잘못 심은 걸 뽑아야 돼요. 잘못 심은 것을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뽑아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잘못 심은 거, 재정으로 잘못 심은 거, 무슨 죄를 지어 잘못 심은 거,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거 뽑아내고, 뽑아낸다고 해서 잡초가 안 납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뒷매가면서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지어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재정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1960년대,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교회라는 교회는 다 폭파됐잖아요. 교회라는 교회는 다 폭파됐는데 그 폭파된 교회, 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이북에서 내려올 때 금반지, 귀걸이 이런 거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급하게 환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금부치 또는 이제 이북으로 돌아가면 그 땅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 전답 문서 2가지 들고 내려왔다. 그리고
며칠, 한 달치 먹을 양식 짊어지고 부산으로, 대구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웃 사람들, 그래 내려와가지고는요. 몇 달, 한 달, 두 달 먹을 쌀 한 말, 두 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황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비녀, 금붙이들, 그 다음에 고향 돌아가면 그거 다시 농사 짓고 거기서 뭐 할 거라고 땅 문서, 이 세 가지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당장 자기 배 풀칠하기도 힘들고, 자기 삶의 기반을 잡기도 힘든데, 그거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지을 때 그거 금붙이 뽑아가지고 자기 집 지을 거, 자기 사역국민 만들 그 돈 가지고 예배당에 헌신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축복했지요. 축복했지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크게 받는 계기가 있어요. 크게 받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옥합을 깨뜨릴 때. 재정의 축복을 크게 받는 계기는 옥합을 깨뜨릴 때예요. 예수님 앞에 그 마리아가 자신의 시집갈 때 유대인들은 그 옥합을 이렇게 시집갈 때 쓰려고 향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이렇게 시집갈 때 쓰려고 장만에 넣는다고요. 그것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그의 머리를 씻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옥합을 깨뜨리는 인들이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 옵니다. 한 세 번, 네 번 올 수도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교회를 짓는다든지 또는 선교지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 옥합을 확 깨뜨리는 것이죠. 그럴 때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확 쏟아지는 것. 할렐루야. 안산의 시흥교회에 금병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참 성품이 좋으세요. 아버지 학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은혜도 많으셔서 저한테 참 많은 인연을 주신 분이신데 이 금병학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대해가지고는 등록금 자기 손으로 마련해 볼 거라고 이렇게 노가다를 합니다. 노가다를 하는데 합숙 노가다 있잖아요. 한바 지어가지고 이렇게 합숙해서 막 건물 짓는 거. 거기에 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몇 달을 거기서 노가다를 합니다. 노가다를 하면서 이렇게 합숙해서 밥 먹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 나가서 일하러 나가면 그 합숙 노가다 하면 좋아요. 아침에 일 나자마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아침잠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중참 또 먹고 또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일 끝나고 난 뒤에 또 삼겹살 구워 먹고 배고프다. 그런데요. 그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돈을 버는 뭐 하려고? 자기 군대에 갔다 제대했는데 이제까지 부모님한테 등록금 얻어서 썼는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한번 벌어보려고 부모님 신세 안 지고 나도 사나이다. 그거 하려고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바집 그 숙소에 있는 그 옆에 다 찌그러져 가는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어서 기도하는 분이니까 시간 나는 대로 거기 가서 짬짬이 남들 오침하고 할 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일 다 끝나고 이제 돈도 좀 모여가지고 은행에 이제 잔고가 좀 찰랑찰랑 하는데 그 예배당에 가니까 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성전 짓기 뭐 이래가지고 주여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붙이는 겁니다.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붙여놨는데 자기가 몇 달이지만은 거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늘 기도한 게 기억이 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뭘 들은 게 있나 생각해보니 그것도 없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기도만 그래 했지 주일 헌금 하는 거 외에 헌금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감동이 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털리고 기도원에 갈 때는요, 가는 차비 오는 차비하고 예의상 헌금할 것만 들고 가야지, 괜히 많이 들고 갔다가는 저렇게 다 들리고 오는 수가 생깁니다. 이 친구가요, 이 친구는 건배강 목사님이 그날 그 감동이 온 거예요. 부담감이 열심히 몸으로 수고해서 일한 거하고 그냥 펜대골로 일한 거하고 돈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헌신한 일. 자기 평생에 목돈이란 돈은 처음 만져보는 그 돈인데, 그거 이렇게 주저되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재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못 이겨가지고 그걸 다 드려요. 다 드렸는데, 그때 벌어놓은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랍니다. 그걸 다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하고는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회를 시흥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시흥교회에서 100년, 시흥교회 100년 기념으로, 시흥교회 시흥이라는 경기도에 시흥이 있죠. 기본적으로 시흥 알죠? 저는 지역을 잘 몰라요. 시흥교회에서 안산이 막 개발되니까 안산에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우자 된 거예요. 지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마침 우리가 100년이 됐으니까 100년은 100주년 기념으로 안산에다 교회를 하나 짓자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 권병환 목사님 보내준 거예요. 예배당을 다 지었어.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그 딱 지은 성전을 딱 봤는데요, 자기가 심은 것의 100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딱 100배, 얼마예요? 500만 원의 100배. 5억짜리 성전을 저한테 그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그 간증해 주시면서 개척교회 막 시작하려고 할 그때 인사드리러 갔더니 돈 10만 원 주시면서 그 간증해 주시면서 목사 잘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잊지를 못하는 좋은 어르신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 한 방울, 물 한 그릇 당신의 종들을 섬긴 것이나 또 선교사를 돕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진짜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는 때가 온다니까. 그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깨야 돼. 그때는 그 옥합을 깨야 돼. 그럴 때에 주님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그 500만 원 드리고 그 심었으니 그 다음 달에 뭘 더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금병학 목사님이 부목사를 지내고 담임을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딱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하고 다르지만은 딱 우리에게도 딱 맞는데,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진짜 딱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헌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헌신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님께 헌신한 그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로 헌신하고, 예루살렘 교회 무엇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여러분, 목사는 뭘로 헌신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은요,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로 헌신하고. 헌신의 제목이 다른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은사로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사는 거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나 그리스도의 세계명 사랑으로 사는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출발해가지만 네 길 같지만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져서 또 이것은 대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복이 한 대를 또 넘어가고 또 한 대를 또 넘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보세요. 자기 자녀들에게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자기 축복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축복이 너희 12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런 말 합니다. 발칙한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나 야곱이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보다 낫고, 이 얘기. 이삭,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보다 낫고, 이 얘기합니다. 발칙하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감히 도전장을 던지면서 아브라함 복보다 내 복이 더 낫다, 그 말 합니다. 왜 그 말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쌓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쌓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쌓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를, 정조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를 축복했는데 그 복을 너희 할아버지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가꾸었는데 그것이 내게 흘러와 있고, 나는 그 복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너희 정조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 복이 낫고 너희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 복이 낫다 야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쏟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정조 할아버지의 축복이 그 할아버지 때 와서 다 써먹고 소멸돼버려. 그리고 그 밑에 와서는요, 민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해서 뭐 흘러오는 것도 없는 가정들도 허다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 정한 때가 나의 때이기도 하고 내 자녀의 때이기도 하고 내 자녀의 자녀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헌신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본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사 아버지 직분에 걸맞게 주를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에 걸맞게 물질로도 아름답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만교회가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주를 넉넉히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을 거지하고 겨울 농사 준비합니다. 성령 간섭해 주셔서 헛농사 짓지 않게 하시고 지은 것마다 복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만지는 일마다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사합니다. 그 장사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단골들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수고의 틈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질을 거두게 하시고 그 물질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레파파우스키 위카 야비스키다나인 물질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채무를 일으키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리카파우스키 리디스키다노인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게 해서 재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들 위카야스키다나요 도드디스키다나인 게으르게 해서 파디스키다노인 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인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게 하는 영들 왜다 피디스키 위카야 피디스키다나인 보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묶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카야 피디스키 위카야파 성령 역사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파디스키다나인 성도님 많은 물질들을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재정의 축복 가운데서 넉넉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넉넉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